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올해 첫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정말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속히 소멸케 하시사 우리 공동체가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으며 또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우산장수였고요. 둘째 아들은 소금장수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밖에 나가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날씨를 살피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밖에 날씨를 보고 오면 이 어머니 이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럴까요? 맑은 날이면은 우산장수 아들의 우산이 팔리지 않을까 염려요.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소금장수 아들의 소금 가마가 젖을까봐 염려입니다. 이 두 아들의 어머니 하루도 염려에서 해방될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날씨만 확인하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염려 없이 하루도 보내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루도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경도 이를 인정하는 듯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일 염려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오늘 염려하지 마.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하던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내일에 대한 염려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 또는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2021년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참 빠르지요? 벌써 1월 24일입니다. 올 한 해 많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렇게 새해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염려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오히려 4절 말씀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지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지요. 자줏빛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 그와의 동역으로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친밀한 교제를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족의 고소로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로마에 넘겨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즉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수종을 들게 하고요. 또한 헌금을 모아 보내서 그가 삶을 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권면의 말씀들이 있지요. 그중 빌립보서 4장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그런 감사, 권면,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짧은 권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참된 기쁨, 참된 평강,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방법,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앞에도 나와 있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염려를 기쁨으로, 염려를 평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생기거든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기거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간구하라.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뜻하고요. 또한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간구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저도 그래요. 저도 참 많은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면 어느 순간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또 기쁨이 함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염려하고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매 순간순간이 기도와 간구,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염려가 생기십니까? 근심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지요. 염려가 생길 때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생기거든 자동으로 기도하라. 나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마지막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생기거든 무조건 기도하라. 주님, 내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의 훈련으로, 기도의 습관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염려와 기쁨을 이길 수 있는 것,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 염려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를 통해 염려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의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감사는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감사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 대상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지존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선포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염려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마치 말씀 서두에 두 아들의 어미처럼 비 오는 날이면 오히려 첫째 아들의 우산이 잘 팔릴 테고 또 맑은 날씨에는 소금장수 아들이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가 감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눈을 가리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감사하기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또한 훈련이 돼야 되고요. 또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면 무조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고백될 수 있는 훈련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어 주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한 기쁨, 감사,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의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주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안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편지를 쓴다고 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형편과 상황은 억압과 구속,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유로운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얽매인 자가 아닌 예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남극의 신사 펭귄이 있지요. 그런데 새끼 펭귄들은 아직 추위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털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얼어서 죽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끼 펭귄들을 보면 앞에 사진에서 보듯이 항상 어미 다리 사이에 그들 무리 안에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미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남극이에요. 환경은 여전히 극심한 추위 속에 있지만 어미 안에 거할 때 그들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든든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여전히 변함없는 삶일지라도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염려와 근심 앞에 오히려 기도하는 습관을, 또한 감사의 선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참으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많은 소망 가운데 새로운 시작,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했는데요. 여전히 환경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여전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는구나. 너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염려가 생기거든 기도하라. 오히려 감사를 선포하라. 다른 것에서 방황하고 근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안에 거하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전히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모든 염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시금 이렇게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함께 붙들어주며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염려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공동체를 또한 이끌어가는 데에,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일터에서의 염려들, 걱정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아버지 근심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 앞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에서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염려 앞에 주님을 찾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님 귀한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감사입니다.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거하는 것이 아닌 예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쫓는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에 참된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
염려하면서 왜 염려하심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 아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염려가 생기거든 오히려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깨달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삶,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기도와 감사로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에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모든 염려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